진통제를 드셔야 될 만큼 통증을 앓는 분 없으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혹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낮에는 한번 견뎌 보시고 밤에는 좀 진통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잠도 너무 며칠 동안 안 오면 한 번씩은 약을 드시고라도 좀 주무셔 주셔야 되고, 불면증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절대로 낮에 주무시면 안 되고요. 낮에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하루에 1시간 정도 햇빛에서 놀아줘야 잠이 잘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양을 줄여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몸에 피가 모자란다든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이런 분들, 철분제를 그냥 당장 잡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일식을 해보면 헤모글로빈이 올라갑니다.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며칠 과일식을 쭉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나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수시는 이 음식에서 충분히 비타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걸 함께 먹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 세포가 혼란을 일으키면 변질될 확률이 많고요. 변질된 세포가 병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보조식품이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드리는 음식이 그걸 다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또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갖다 놓고 견과류를 드신다든지 또 뭐 여기서는 외식 없지만 가서는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안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한 것은 가정에 가서 계속 하도록 배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배우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잡수시는 이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먹고 보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더 이상 동물성이나 뭐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칼슘제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사용을 안 해도 괜찮은가, 이런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식물성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영양소이어야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단히 놀라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입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가 먹을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를 심어서 키워 먹는 곡식이나 열매들이고요. 30절에 보면 짐승들도 풀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이거든요. 왜 사람이나 짐승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식물을 통하여 태양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에너지를 주신 그 에너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그 빛,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사랑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생명. 그 빛이 해나 달이나 별을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지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그 빛이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품성, 생명, 창조력. 빛이 있어라. 창조의 에너지가 왔지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나가는 것들이 그 다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은 식물이 또 원래의 그 빛을 받아서 자라고 향기 내고 열매 맺고, 그것을 우리 사람이 먹을 때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식물성이어야 하고, 이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에너지, 창조력, 그 생명을 모든 창조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식물은 또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짐승을 먹는다면 짐승이 식물을 먹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은 것을 우리는 그걸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짐승으로부터 섭취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먹든지 생선이나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을 잡아먹을 때에는 우리 몸이 받아야 할 필수 에너지, 영양소를 다 잃어버렸어요.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은 우리의 육체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삶의 사회적 건강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고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에너지를 받고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밥 하나 먹는 그 자체도 100%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몇 프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신다. 100% 이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이타적 생활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100%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조금 하고 조금 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50%만 하고 50%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100% 중요한 거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성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 식물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 속에는
또한 전체를 연결하는 종합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어떤 자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이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과학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들어가서 수많은 종류를 합성시켜내고 작은 양을 충분할 만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소화기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소가 풀을 뜯어 먹었을 때 소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강한 힘과 소의 큰 덩치를 유지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단백질과 지방질과 근육질과 칼슘과 이 소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이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볼 때 별 영양소도 없는 풀 먹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힘과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체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영양소가 풀 먹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풀을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게 칼슘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여러분 여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비타민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가 이 풀을 뜯어 먹었을 때에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조그마한 송아지가 큰 항소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모든 세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풀 먹어서 받는다고 할 때 풀이 줄 수 있는 건 극히 한정되어 있지만 풀을 소가 뜯어 먹었을 때에 소화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건 영양학자들도 다 규명해낼 수 없는 물질들, 영양소들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단순하게 풀 뜯어먹고 살게 돼 있는데 짐승을 더 잘 키워보려고 고기를 자꾸 먹이니까 짐승이 미친단 말이죠.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나 이런 사료들에 고기를 먹이고 풀로 제대로 먹이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풀을 뜯어야 될 짐승들이 사람의 사육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먹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먹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광우병이 걸리고 구제역이 걸리고 조류독감이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암이 걸리고 이런 면역력이 없어서 짐승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병들이 짐승들이 먹어야 할 식물과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운동 이것을 짐승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짐승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몸을 다룰 때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짐승들이 풀만 뜯어먹고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이 몸을 또 소화기계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단순한 식물을 먹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팥이나 쌀이나 보리나 채소나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단순한 식물성 속에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별 것들이 별로 없고 하루에 우리가 쓰면서 소모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지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환자들이 치료될 때 우리가 일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식물성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백질 덩어리를 갖다 먹이게 짐승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계란을 먹이고 칼슘을 먹으라고 뼈다귀를 구워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가 원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먹으면 우리의 피가 불결해지고 세포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학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이런 동물성을 먹지 않아도 동물성에서만 취할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순수 채식가들이에요. 한 20년 이상을 채식만 하신 분들이에요. 한글학교 선생님의 두 분이다. 이분이 채식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갔으니까 저를 밥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이분 음식을 해줄 건가. 그래가지고 저 장로님 댁에 순수 채식을 하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래야 제가 그 집에 배당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이 부부가 열심히 저에게 배우려고 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채식을 다양하게 잘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야간 근무를 장기간 하면서 과로에 지쳐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 어머니 드시는 음식이 이게 늘 이게 불만이에요. 의학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육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고지식하게도 채식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들이 늘 불만이었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아들이 당장 아버지 고기 안 드셔서 그렇다고 어머니 보고 아버지 고기 해드리라고 이제 아들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고기를 먹이라고 막 성화를 대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타민 B12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된다. 주사라도 맞자.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 피 검사를 해서 비타민 B12가 모자라든지 이것이 결핍돼서 온 거라면 내가 주사는 맞을게.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비타민 B12가 피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B12는 육류 속에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는 육류를 먹지 않으면 이런 물질을 얻을 수 없고 이 물질이 모자라거나 결핍되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힘을 쓰고 살려면 기력을 회복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피검사를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20년 이상 고기 한 점을 안 드신 분 몸에 비타민 B12가 정상으로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아들한테 이겼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쉬니까 다시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분 있죠. 그래서 이 장기간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고기를 한 번씩 먹어줘야 영양 보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오해입니다. 엄청나게 잘못 알고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비타민 B12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
태양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보내시는 그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들어내는 식물성이 만들어주는 이 물질들, 이 영양소들은요, 우리의 소화기계 안에 입에 꼭꼭 씹어 우리의 창자 속에 들어가서 소화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적절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과학적인 발표를 제가 듣지도 못했을 때 30년 전에 저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저도 먹었고 또 만나는 한우분들에게 이 음식을 권해드리고 요리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다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도달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도 인간의 과학이 창조과학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과학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강 문제를 놓고 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놓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크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 식물성을 먹었을 때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과 필요한 양을 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고 단순하게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그렇죠? 네, 건강해요. 작게 먹을수록, 단순하게 먹을수록.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굉장히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딸 셋 중에 둘째 딸이 편식이 심합니다. 콩도 안 먹는다, 오이도 안 먹는다, 뭣도 안 먹는다. 식물성 중에서도 뭐 고기야 물론 안 먹지만 아주 편식이 심해요. 이렇게 먹고 생활한 지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뭐 그래요. 너 이리 먹고 되겠냐? 그럼 엄마 나는 작게 먹고 단순하게 먹어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감기도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며칠 하면 끝나고요. 나 다 지금 건강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걔는 먹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복잡하게 갖다 먹어야 돼.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요, 정말 영감을 통해서 물질을 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음식이 영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한 끼에는 두세 가지. 그리고 과식이나 간식하지 말고 사이에는 물을 마시고 꼭꼭 씹어 먹고 음식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합식이 잘못돼서 소화장애가 오니까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 하냐면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 먹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자연 그대로 사람이 고치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인간이 고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연 그대로. 과일도 즙을 짜서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보다 삶아도 통째로 삶아야 되고 먹어도 전체로 씹어 먹도록 전체를 먹어라. 자연 그대로. 익힐 것은 익히고 구울 것은 굽고 날 거는 날 걸로 먹지만 자연 그대로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요리를 할 때에 껍질을 까지 않고 통곡식을 먹고 삶아서 우려내지 않고 물에 담가서 우려내지 않고 그 자체를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간에 그 자체를 그대로 익히든지 그대로 무치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먹도록 하는 것. 여러분 베델 수양원에 와서 여러분이 요리하는 거 배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좀 배우세요. 근데 그거 그냥 봐가지고 이 설명을 안 듣고 하면 뭐 음식 저렇게 하면 되네 하고 자기식 하고 보태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삶아서 우려서 건져서 쓰지 말고 그 자체를 찌든지 볶든지 그 자체를 익힌 그 물과 함께 그 성분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할 때에도 쌀을 밤새 불려놨다가 이걸 흔들는데 헹가내고 밥을 안 치고 하면 쌀이나 곡식 속에 있는 치료되는 성분,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합성시켜줘야 할 소중한 물질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자연 그대로 하라는 거. 제가 이제 요리 만드는 강의할 때 이런 거 얘기 상세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죠.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강의 들으면 됩니다. 건강요리법.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걸 사람이 고치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어라. 그래서요, 음식도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밥상도 신앙으로 차려야 합니다. 그게 건강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자연 그대로 꼭꼭 씹어 먹으면 몇 가지만 먹어도 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질들을 전부 소화기계 안에서 이걸 만들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말이에요. 이게 뭐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해내는 그 몇 가지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수만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 수만 가지 호르몬이 어떻게 할 때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이 호르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만나는 그 믿음의 관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 인체에서는 수만 가지 치유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병이 낫는다는 게요. 이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진리와 우리의 마음이 만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호르몬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든지 뭐 침이 나든지 이거 전부 반응하면서 나오는 물질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웃겨주면 웃으면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 누군가 나를 슬프게 하면 슬픔의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침도 들어오는 물질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필요한 침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호르몬 작용이요, 수만 가지가 반응하면서 나옵니다. 어떤 음식이 입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침이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와서 수만 가지를 합성시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복잡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은 먹어라. 그게 창세기 1장의 26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이런 것은 네가 먹어라. 짐승들은 이렇게 먹어라. 먹어라 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진리는 한 말씀 속에 전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인간이 고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을 때 작은 양을 먹고 많은 도움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 음식을 더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신 일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속에는 이미 허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내용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신이 우리의 품성이 함께 살아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갈 때는 어떤 몇 가지의 그 말씀의 지시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의 역사가 있는데 이건 비밀이라 하는 것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랬죠.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거지만 나타나지 않은 그 역사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가진 사람,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정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갖다 가르치면 그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알지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사탄이 그걸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은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교회 가서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네 생활은 네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거는 과학자가 주는 지식을 따라서 그냥 사람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따라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불법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 창조력과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 앞서 와서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그분이 행하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나서 증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귀신 나간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과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순종하고 경험한 삶의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오시고 끊임없이 씨를 전수시켜 나오는 이 남은 무리들,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나 신약시대의 제자들이나 또 종교 암흑기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종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남은 무리의 구원의 자리에 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고 수박 끄달기로 지식적으로 그냥 외식하는 자로 따라 기도하고 따라 성경 공부하고 따라서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을 씹어 먹었을 때 우리 창자 안에서 소화 과정에서 수많은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게 마음밭에 떨어져서 만나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서 큰 나무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식,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우리의 품성의 회복을, 건강 회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원리를 똑바로 깨달으면 복음에 관한 원리, 진리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씹어먹고 새겨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비밀의 계시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